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엠마오 제자 같은 경우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와서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마치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불 같은 것이 확 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해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사건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주일날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유월절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유월절날 하나님이 임하셔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계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드릴 때 이 성경에 나타나는 패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비뽑기는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임하는 습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시점, 그리고 나서 성령 임하는 시점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하나님 나라의 큰 프로젝트 가운데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성령이 이제는 모든 사람의 속 안에, 내면에, 육체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 속에서 그전에는 예수님밖에는 없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성령이 먼저 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람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죽어서 언젠가 가게 될 그런 천국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서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현재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우리의 육체생이 끝나면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이 여기서도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 하나님이 임하면서 출애굽기 전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보시면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이것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때도 번개, 불이 막 임했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불과 그리고 연기와 구름처럼 이렇게 임하실 때가 이것을 보여주실 때가 많죠.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도 똑같이 불 같은 것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 사인으로 제자들에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방언,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요, 방언은 첫째로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 Manifestation of the Spirit이라고 영어로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거의 이제 방언 은사, 성령 받고 막 충만할 때 방언 은사가 받은 게 제가 23살 때였는데, 거의 뭐 몇 년인가요? 30년 가까이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청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내가 인간도 연습해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는 그런 언어가 튀어나와요. 근데 그 말이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랄랄랄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처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중국어처럼 나오는 사람도 다 각기 달라요. 그러나 그 방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의 기도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천사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은사입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는 과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에 묶여 있다든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숨겨진, 내가 알지 못한, 기억하지 못한 어떤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당장 있게 될 어떤 미래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할 때 영국에 갈 때 제가 그런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가 방언 은사를, 통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하고 전도사님하고 셋이서 제가 영국으로 처음 가기 전에, 유학 처음 가기 전에, 그때가 24살 때였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진짜 나에게 부르신 어떤 길인가도 잘 몰랐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통역의 은사를 갖고 있는 이 친구는 그 은사를 통해서 이 말을 직접 알아듣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사람이 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를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선교사로, 그리고 영국에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훈련하여 주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실 하나님 찬양, 이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되고 나아가게 됐었죠. 그래서 방언 은사는 또 통역을, 성령 안에서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역하게 되면 그것이 또 나에게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말을 통해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도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으로 얘기할 때,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전해지면 그것이 또한 예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하는 방언과, 방언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복수를 써 있어요. 기도라는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내가 모든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 주신 나의 그 어떤 필요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비밀을 나타내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내 영혼 안에 유익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도하는 그 성령 은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뭐냐면요. 지금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이 절기에 수많은 민족에 흩어져 있던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절기에. 그런데 그들이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이 모든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선포됐겠어요? 개인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나라 말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이것은 방언 은사 중에서도 또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의 은사와 함께 결합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그 글 가운데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미국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는데 언어를 몰라, 이 부족이. 그런데 성령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 말로 직접 알아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좀 유명한 사역자 중에 존 비비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또 이런 그 방언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언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듣는데 그 사람이 방언을 그런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그 나라 언어로 들리는데 그 사람이 고민하고 그리고 필요한 문제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을 그 나라 말로 직접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방언 인사예요. 원래 방언이란 말이 랭귀지란 뜻이거든요. 원래 말이 랭귀지란 말 언어란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 우리나라 안에서 말해지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방언 은사는 누구나 다 사모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시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사모함으로 기도하시면 저는요 방언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내 영혼이 답답하고 힘든데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나와서 방언으로 성령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면서 막 기도하면 내 속에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내 속에서 어떤 영적인 그 감동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피곤하던 그 피곤이 30분, 1시간 방언으로 막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피로도 사라지고 오히려 막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그런 은혜가 막 임하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은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고 모든 예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런 은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바로 전구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는 이 은혜는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뭘 가지고도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깨닫고, 설교를 듣다가도 깨닫고, 그리고 어린애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깨달을 때도 있고,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 깨달음 속에서 자각이 일어날 때,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겸손한 심령,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죄를 깨닫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은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조만간에 이제 새가족 교육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좀 볼 건데요. 내가 오래 교회 다녔는데 새가족 교육은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가족이라고 해서 교회 얼마 온지 안 된 그런 분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이 복음의 그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는 거,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내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5분, 10분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5분, 10분 안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 복음,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 노이아, 생각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래 가졌던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생각으로 내가 바꾼다는 것이 원래 메타노이아, 회개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래해서 영어 repent라고 하는 것은 turn around, turn from your idol to God,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사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표현합니다. 우상을, 이 시대는 더 그랬죠. 이 시대는 우상의 그런 어떤 상들을 놓고 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제사라고 하는 이 조상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 시대는 로마 각 곳마다 신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전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뭐 제우스부터 해서 포세이돈, 수많은 그리스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중에는 로마 황제도 신이 됐단 말이죠. 그런 우상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그 시대 로마 황제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황제요 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서 공포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교회는 5년, 10년, 20년 다녔는데요, 내 삶에 아직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더럽 있습니다. 더럽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개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것도 회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구원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회개는 내 삶의 왕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 근원적 구원에 들어가는 첫 번째 회개예요. 이것이 없이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때로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은혜도 체험하는데, 그런데 아직 본질적으로 내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삶의 본질적 회개를 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사실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 세상에 나가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삼았던 돈을 우상 삼았던 그 우상을 버리고, 내가 주인 삼았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주인이 나 자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왜 찾아가느냐? 내게 필요하니까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 생활도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것을 도와주니까, 교회에서 이것을 해줄 수 있으니까, 내 삶의 상담도 해주고 내 삶의 필요도 해주니까, 교회 맞아서 이런 거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 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나의 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세상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세상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바로 그 뜻이에요.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레시아는 모인다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인 사람들을, 그 구원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의 뜻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렵습니까? 나의 삶도 사실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생애,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만이 나를 통해 있는 겁니다. 목사, 선교사,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래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하죠?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능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다니엘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뭐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모든 힘을 쏟아서 신앙생활, 주님을 따르는 온 힘을 쏟아서 내 삶을 쏟아서 살아가느냐? 어찌하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의 물질과 생애와 내 모든 인생과 시간과 모든 걸 들여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고 삶이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이것을 얘기하면 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너무 쉽게 그냥 만들어놨어요. 이런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께 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권위, 사모함도 있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없는 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 영생을 또 갖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도 가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영생 얻고 싶은 거 좋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그 심령을 알았거든요. 아마 오늘날의 교회 같았으면 박수 쳐줬을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네? 국회의원에 람보기니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교회 와서도 막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그 마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가 원했던 거, 영생도 자기가 원한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천국도 가고 싶어도. 그래, 네가 영생을 얻길 원하니? 그러면 네가 주인 삼은 재물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던 거예요. 부자가 청년이 어땠습니까? 근심했다고 그래요. 근심하고 결국에는 안 되겠다. 재물을 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부자 청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잠시 잠깐 누리는 부귀영화, 길어봐야 7, 80년, 100년인데 그는 그걸 쫓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들이 구원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 깃구멍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으니까 우리는 부자까지는 아니니까 뭐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서민 중산층 정도만 돼도요, 우리 전 세계 10% 안에 들어가는 부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자가용이 차 한 대씩 거 있잖아요, 집안에. 네. 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전 세계 나가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요, 전 세계 나가면 90%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도 부자에 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Nothing is impossible for God,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 다른 길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그걸로 안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율법적인 의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으로 나오는 종교적 의와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넘어서는, 사람의 의로서는 할 수 없는 의, 하나님으로부터는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의, 예수께서 주시는 거룩함,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구원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또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너무 쉬운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그냥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믿음이고 침례인 것입니다.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주인 삼았던 그 우상 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긴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침례란 말이.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례 세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가 침례교에서 침례교라는 말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baptize란 말 자체가 잠긴다는 뜻이에요. 잠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겨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겨드는 그 이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내 옛 삶은 죽은 거예요. 내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죽은 것뿐만 아니라 장사됐어요. 무덤에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장례식과 똑같은 거예요. 내 옛사람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그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왔잖아요. 니고데모는 율법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 청년과는 보다 다른 거는 나이가 많은 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 부자에다가 율법사에다가 그리고 종교적 신망받는 그러한 권력자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께 찾아왔어요.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그렇게 신망받는 종교적 지도자임에도 너가 그걸 모르냐?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가 너에게 참말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아니야.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는요,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도 바꾸고요. 물 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성령으로 잠기는 물 세례, 성령 세례, 물 침례, 성령 침례, 물에 잠기는 그리고 성령에 잠기는 이 두 가지 침례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거듭나는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과 정성과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듭난다는 표현이 원래 born from above라는 뜻이에요. born again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신학자들 만드는 말이고 born from above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내가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체로,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로 땅에서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죠? 응애 하면서 울잖아요. 우리 종혁이도 응애 하면서 우는 건 제가 못 봤는데 나중에 많이 울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나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처음에 성경 공부 시작할 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해. 아니,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이게 너무 어색해. 근데 제가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 거듭나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더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 언어도 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구원의 혁신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셔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말하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긴 하세요. 그러나 내가 우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오도록까지 만들진 않았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건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아버지가 확 끌어안잖아요. 잔치를 벌리잖아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하늘의 아버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를 확 사랑합니다. 저도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 놀라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 안고 3박 4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만난 그 은혜를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서 아는 거예요. 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계속 기다리시죠. 계속 회개할 수 있게 돌아올 수 있게 기다려 주시죠. 감동하시죠. 말씀하시죠. 사람도 보내주시죠. 돌아올 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죠. 구원 안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 믿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침례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침례. 그럴 때 성령을 주시면 회개, 믿음, 물에 잠기는 침례, 성령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구원에 들어가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 이 복음을 들었어요. 베드로로부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는 대부분 영접기도 하죠. 영접기도 저도 합니다. 영접기도를 통해서 제가 도와주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거기서 바로 침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물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접기도를 통해서 입술로 내가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 종교적 의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물에 잠기면서 예수님을 내가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바로 했던 겁니다. 이 패턴은 사도행전 뒤에서도 계속 나와요. 빌립 집사가 복음 전했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도 바로 물이 나오니까 물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죠. 고넬료 가정도 바로 침례를 받죠. 바울도 아나니아가 나왔으니까 성령 받고 나서 바로 또 침례를 받죠. 이런 패턴이 계속됩니다. 성령 받는 패턴도 계속 나와요. 이 부분은 여러분 새가족교회 갈 때 좀 하겠지만요. 성령 받는 패턴도 계속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일이 없던 거예요. 침례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아직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다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고서 막 기도해 줄 때 성령 임하고 방언이 팍 터지고 은사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딱 봤는데 보니까 에베소 있었던 제자들이 회개의 침례도 알고 그리고 복음도 알았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요한의 침례만 들었어요. 요한의 회개하는 것만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은 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Did you receive the Spirit when you believe? 이렇게 물어봐요. 믿을 때 성령 안 받았다고요. 성령 들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기도하니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에베소 제자들.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죠.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첫 번째 키는 회개입니다. 왕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침례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결혼식과 똑같단 말이에요. 장례식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10계명이 임했을 때 그들이 우상숭배로 3,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이 우상숭배해서 세원야계 공동체 교회는 성령 받으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 받고 이들이 침례 받고 이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면서, 떡을 뗀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다음 주인가요? 주의 말씀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떡을 떼면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과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살고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희 교회도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병든 자는 고침받고 영혼에 문제가 있는 영혼이 막 자유를 얻고 이러한 병 고침과 기적의 표적이 나타나야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야죠. 믿는 사람이 물건을 막 통용하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이게 하나가, 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나에게 사실 크게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막시즘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있는 부르주아의 걸 뺏어가지고 강제로, 그걸 내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뺏어요? 폭력으로 강제로 뺏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데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실제 그렇게 됐습니까? 더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다 독점해 버렸단 말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스 일가만 다 모든 걸 다 소유해버렸단 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가진 모든 것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전 재산을 내놓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래 막 전 재산을 내놔야 되는데 부담을 막 줘가지고 전 재산 내놓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 안 했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내놓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서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다고 했죠. 교회가 이러한 열방의 모든 민족의 빛으로 부름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구나. 리더십은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구나. 저렇게 용서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베푸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칭송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다를까? 뭐가 다를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욕하는데 나는 욕할 마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셨으니까. 세상은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줘야 돼. 구약 성경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갚아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눈은 눈, 이는 이. 그러나 예수님은 왼뺨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얘기는 그렇게 공의로 갚아주는 그것 이상의 그런 자비와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두려웠고,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 부인했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잘못 알고 자기 이익을 따라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그렇지만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는 어땠어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칭송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핍박할지언정 그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